우리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회심 집회를 3년 정도 3회에 걸쳐서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의 구원의 서정을 이해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서정 중에서 우리에게 한거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해주신 그 사역이 무엇이죠? 여러분? 네? 무엇이죠? 한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그 구원의 서정이 무엇이죠? 네? 3년이나 들었는데 알고 계시죠? 네, 내적인 소명. 예. 내적인 소명,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내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소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분명한 자기 인식, 예? 내가 누구의 종이고, 그리고 또한 어떤 삶의 목표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목표의식과 그리고 또한 사명의식이 분명하게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분명한 자기 인식 가운데에 살아갔던 사도 바울,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와 같은 목표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평생을 여러분 살아가셨던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은 자기 인식이 분명했던 바울이 기록했던 그 로마서의 말씀을 여러분들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누구의 종이고, 그리고 바울과 같은 분명한 자기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 어떤 목표의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그와 같이 여러분 다시 한번 사명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인식 가운데에 살아갑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길죠? 짧게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모두 부르셨다라는 인식을 갖고 살아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로마서 15장 14절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셨는데, 14절부터 읽으셨는데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간 적이 있었다고 그랬었나요? 간 적이 없었죠. 아직 로마 교회에 간 적이 없었던 이 로마 교회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길게 로마서를 강론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마침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들이 14절이죠. 너희들이 그 선함과 그리고 또한 모든 지식이 가득한, 그러니까 성숙한 너희들이다 라는 말을 함으로써 로마 교인들을 인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너희 스스로가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서로 권하는 것, 주고받는 것 있잖아요. 성숙한 자들이 서로의 어떤 권면을 주고받듯이 너희들이 그와 같이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그와 같이 주고받는 성숙한 자들인 것을 나도 확신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이와 같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느냐? 너희들의 15절 말씀이에요. 너희들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려고, 기억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분명한 건 로마 교회에게 자신이 사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부름받은 사도로서
너희들이 생각나게 하려고 이와 같이 손을 들어서 그와 같이 글을 썼다, 편지를 썼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 여러분들 길게 1년 넘게를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잖아요. 이 로마서의 강론, 무엇을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1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구원은 무엇이냐,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강론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강론을 길게 내가 했는데,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이 모든 구원의 교리를 잘 기억하고 그와 같이 살아가기를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바랬다라는 말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교회를, 로마 교회를 직접 세운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글을 쓰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 목적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분명한 의식이 있었어요. 자기의 인식이 있었단 말이죠.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16절 말씀이죠. 16절 말씀, 여러분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세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이방인을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그러니까 자기 인식이 분명했다라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자신은 어떤 일꾼이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었다라는 자기 인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 이방인의 그릇으로 자신을 부르셔서 그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런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어떤 일을 위해서 자신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과 사명의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명의식이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은 어떤 일을 여러분들 했습니까? 구약에서 많은 그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와 같이 제사장 앞으로 나와왔죠. 그래서 자신이 가져온 그 제물을 제사장이 잡아서 자신의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또한 그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은 누구를 제물로 삼았느냐? 이방인을 제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해 나갔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해 모든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이방인을 주께로 바치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는, 순종하게 하는 그런 복음의 사도로서 그와 같은 일을 계속해서 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에 대한 표현의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그와 같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이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 일 이외에 또 무슨 일도 했습니까? 무슨 일도 했어요?
예?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율법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것과 같이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려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모습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그런 모든 구약의 모든 일들, 그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던 모든 일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와 같이 또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살아가야 될 그런 사명의식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또한 율법의 말씀을 또한 가르치고, 또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만큼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정말 살아갔다라는 그런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었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자기 인식이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분명한 건 여러분들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여러분 띄워주십시오. 그러나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왜 그와 같이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이한 빛으로 우리가 영광 가운데의 구원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어요. 예,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이는, 예,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를 그와 같이 부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누구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는 여러분 분명한 이와 같은 자기 인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마귀의 종, 마귀의 종이 달리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들이 마귀의 종이죠. 자기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정말 마귀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사명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의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식이 없이는 여러분들 그와 같이,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 살아갈 수 없고, 분명한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나 이 사명의식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사명의식이 있는 부모와 자식이 여러분 살아갈 때 분명한 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서로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지 못한 부모들이 많죠. 부모가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부모가 된 사람들도 많아요.
분명한 건 부모라는 것은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자식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키워야 된다라는 사명의식을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들 자식을 키울 때에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아이로 세워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도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정말 부모에게 정말 순종하고 자신이 해야 될 의무를 정말 함으로써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때,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분명한 건 그런 의식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하고 서로에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정말 세워갈 때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여기에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을수록 아름다운 공동체로 여러분 세워지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로 여러분 세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도,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도, 그리고 또한 직장에서도 그와 같은 여러분 사명의식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터 창시자를 아십니까? 내비게이터 창시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루라도 하루에 한 번 꼭 영혼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도하지 않으면 정말 잠자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약속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잠을 자려고 잠을 들려고 누웠는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 내가 전도를 한 명도 안 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밖으로 뛰어나가서 내가 오늘 한 명도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한 명이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전도를 하고 들어와서 잠을 잤다라는 사람, 내비게이터라는 사람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사람이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사명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하루라도 그와 같이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잠자지 않으리. 정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정말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은혜를, 정말 은혜를 정말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루라도 정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하고 살아가냔 말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여기 말씀의 초입부에 뭐라고 했습니까? 16절의 초입부에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자신에게 이와 같은 사도의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여러분에게 성도라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성도라는 직분은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직분이에요. 천국 백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직분이 바로 성도라는 직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와 같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그 십자가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 우리를 은혜로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와 같은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은다면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사명의식 가운데에 여러분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의식 없이 여러분들이 살아가셨다면 이제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그와 같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라는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뿐이니라. 이렇게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17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좁게는 16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일, 직분, 그 일꾼으로서 불러주시는 그 일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넓게는 뭐냐 하면은 그와 같이 그리스도로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그와 같이 부르는 데에 사용하는 그런 도구로서 자기 자신을 불러주셨다라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그와 같이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도구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건 사도 바울이 자랑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내 생명의 면류관이고 그리고 내 자랑이다, 이런 나의 기쁨이다,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무엇이 자랑이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전도한 너희들이 바로 나의 자랑이다. 예? 그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전도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이와 같이 열매를 맺은 그와 같은 전도한 그 열매들이 나의 자랑이고, 그리고 또한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일꾼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자랑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여러분 헛된 것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줄 아세요? 자랑하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세우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자랑의 기준이 여러분 달라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우리의 자랑이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자랑스러우면 그와 같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자랑스럽게 자랑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 살아가겠죠. 그 자랑을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부르심 받아서 이와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은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냐, 이런 어떤 여러분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헛된 자랑을 위해서 내가 정말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간다면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정말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자랑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여러분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된다. 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생명의 면류관이다 라는 여러분들의 그 의식이, 여러분 자랑이 여러분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계속해서 무엇밖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느냐? 계속해서 여러분들 18절 19절 말씀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뭘 또 자랑하느냐? 그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 이 모든 것이 그 일은 말과 행위로, 그리고 또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더불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느냐?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3차 전도 여행까지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지 않습니까? 거의 10여 년 동안의 그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여러분 겪었겠습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회심자가 몇 명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전하면서 어떤 고난과 환난을 겪었다라는 그런 자랑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무슨 자랑을 했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이와 같이 예루살렘부터 해서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이와 같이 복음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의 모든 복음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라는 어떤 그 자랑을 여러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출발했던 선교지가 어디였습니까? 예? 수리아 안디옥이었죠. 왜 근데 예루살렘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이 사역의 처음과 나중을 말하는 거예요. 남동쪽 그 위치한 곳이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일루리곤이 바로 북서쪽 마지막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사역의 처음과 끝, 모든 복음이 이와 같이 전해지는 이 모든 사역에 자기 자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했노라 라는 것을 여러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모든 교회가 여러분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프로그램에 앞장서서 여러분 달려가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와 같은 일에 여러분들 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도, 우리의 경험이 부족해도 여러분 그와 같이 순종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해나간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순종할 자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모든 것이 나타났던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여러분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교회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깨달으면서 제 마음에 다시 한번 깨닫고 수정한 사역이 있습니다. 회심 집회. 정말 회심 집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제까지 해왔었는데, 제가 사실은 마음에 정말 회심 집회를 이제 정말 어느 정도 교세가 정말 세워지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때 순종하게 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정말 이 숫자 가지고는 불가능하지 않는가, 어떤 그런 생각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그것이 아니구나, 내가 교세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의지해서 하려고 했었구나, 잘못됐구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와 같이 해나갈 때에는 분명한 건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분명히 나타날 줄 믿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정말 회심 집회에 대한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랑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옹기종기 모여서 아줌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여러분 수다 떨고,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모여서 카페에 모여서 여러분들 자랑하고 여러분들 수다 떠시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자랑하십니까? 나는 이번에 성적을 정말 잘 받았어.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갔어. 또한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진급했어. 여러분,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 자랑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올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열정적으로 이와 같이 열정적으로 달려갔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그렇게 일하고 충성했어. 그런 것을 여러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적과 표적이, 이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었어 라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자랑해야 되지 않겠냔 말입니다. 사랑하는 물랜동산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로 부르셨다고요? 누구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자기 인식을 분명하게 여러분 가지시고,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자기 인식을 분명하게 가졌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쓰임받음으로 여러분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 그 순종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자랑이 세상 것들로 여러분들 자랑하려는 삶을, 여러분들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것, 그리고 또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표적과 기적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정말 영향력을 미치고 나타났던 그런 모든 그런 사역들을 여러분들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